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그 땅을 더럽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경에 있는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도피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죄로 인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피난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야기, 그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어서, 그죠? 아니면 막 고의적으로 기회를 엿봐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에 대한 얘기인데 왜 오늘 여기서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법은, 그죠?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법이 생긴 이래로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이고, 그죠? 공정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 그의 마음에, 그죠? 어떤 계획, 의도와 계획 없이 우연히, 그죠? 실수로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어떻든 의도가 어떻든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죽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ccused와 the avenger, 그러니까 피의자와 복수자, 그죠? 오늘날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관계,
사실은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고인데 오늘날에는 법정에 가서 그것을 판결받죠. 굉장히 그렇죠. 아주 세련된 방식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였다? 그럼 죽이면 됩니다. 누가 훔쳤다? 훔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하던 것을 본 사람의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될까봐. 그래서 뒤에도 보면 증인들의 말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그 자기의 감정과 이것에 따라서 유죄라고 스스로 판결 내리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만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증인도 여러 세우지만 그러나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한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도가 없다면,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30절에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자, 곧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그렇죠?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의도를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또 따져야 되는 것이 된 것이죠. 고의인가 아닌가를 또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증인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다른 절차도 없고 그냥 바로 속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도피성이라는 걸 두어서 이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예외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전제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사람을 고의로 죽이기도 하고, 그죠? 계획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아니 오늘 우리가 의도치 않은데도 사람이 죽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전제가 성경의 전제는 인간이 의인이라는 전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기 때문에 계속 피고와 복수자, 간의 규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의도가 아니고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도피성으로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의 관할자죠. 그 관할자가 죽기까지는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아마도 이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죽인 것입니다. 비록 의도가 없었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어도 아마 밖에는 그를 죽일 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죄는 모든 걸 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검사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처벌을 요구하는 자, 그것이 사단, 곧 참소자인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는 안전합니다만 밖을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혹은 우연히, 계획 없이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의 결과들이 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피가 이 땅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땅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본문인 것 같은데 또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도 한 것이죠. 죄 문제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 35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특별히 제사를 통하여,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길을 만드시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도피성을 두고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적어도 악한 의도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35장 전체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있는 이 과정의 설명에 3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레위 공동체가 살 성, 48개의 성,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할 때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성막을 둘러싸서 그 안에 레위인이 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버퍼로서의 이 레위인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그 주변에다가 딱 감싸서 죽지 않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각각의 기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업 안에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서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하는 모든 48개 성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버퍼로서의 레위인의 이 지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범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던 주님이 우리가 차지하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도피성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죄를 짓는 경우에 피할 곳으로서의 도피성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레위인 제사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제도 밤에 우리 엘리가 와서 본인의 괴로운 마음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마음들을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욕망과 욕심이 올라오는지 그게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게 우리지. 죄에 대한 아픔 없이, 그죠? 인식도 없이 사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끝나는 삶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싸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긴장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이미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리라,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거룩한 소원과, 그렇죠?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나 사이에 이 씨름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가 아닌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이 새 땅이 되면 오늘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과 육이 더 거룩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르는 그날을 오늘도 이 내 한계 속에서 바라게 되는 것이요, 오늘도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 의인되어서 사는, 죄의 존재조차 모르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피가 낭자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보며 또 내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 모두 다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참소자의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보혜사,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오늘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이 35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하늘에,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이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완전치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하며 또다시 주님께로 도피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도피성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으나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개로 인한 거듭남, 그죠? 회개로 인한 새롭게 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됨을 오늘 이 35장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그렇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죽이고 있구나. 고의가 아니어도 내 말에 사람이 상처받고, 그죠? 내 행동에.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죠? 죽이는 자리에도 있는데, 때로는 주님이 고의가 아니었다.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제 도피성 안에 살아라. 이제 주님 안에 살아라.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더럽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 비린내를 없애시는 주님, 그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또 피를 흘리고 더럽혀진 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장 관계, 여전히 죄인인 우리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삶을 꿈꾸며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내 현장에서 싸워가는 삶인 것이죠. 혼자 그냥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멈춰지는 것이지,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죄짓지 않으리라 이 생각과 싸우고 그럴수록 더 거기에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주님과의 동행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죄로 인한 괴로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이제 된 거야,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 그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긴장 속에 사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구원도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전혀 똑같은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육체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죠? 감당하는, 서로 돕는 그런 기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인의 성읍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이 도피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오늘도 이 세상에 피 비린내 나는, 그렇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주장하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아니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이 사단이 참소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도피성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죄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주님께로 달려나가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부정하고 죄를 오히려 옳다 주장까지 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주장하기보다 나를 바꿈으로, 나를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갈 때 나의 주장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들어가,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도피성,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역사하는, 오늘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도 다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들어갈 때 가능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돌이켜 새 마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주여 그 안에 맨 죄인인지라 날마다 올라오는 이 죄성과의 싸우며 오직 주님께로 들어가다가 성령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들어가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모든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